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만약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아니 45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시렵니까? 용서하지 아니하시렵니까? 라고 자꾸만 하나님의 긍휼을 청하고 또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패역함과 불의함이 하늘을 찌르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그의 눈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로 개탄스러운 곳이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뭐 하십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곳을 그저 두시렵니까? 라는 마음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그곳 소돔을 위하여 탄원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긍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밤마다의 불야성과 온갖 음란과 향락, 교태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질까 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소돔 안에 거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안쓰럽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돔을 위해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것입니다. 롯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들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면서 말 한마디 붙일 수 없는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만류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하는 걱정에 입을 다물기 십상입니다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앞서 1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소돔에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던 롯에게 또 한 번의 생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소돔 주변에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는 이 소돔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과 모든 것을 약탈해 갈 때 이 롯도 사로잡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는 그들을 혁파하고 그들에게 붙잡힌 롯, 그리고 재물, 부녀와 친척들을 다 되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승리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일은 아브라함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긴다 할지라도, 이 한 번의 전투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이 상대하는 대적은 당시에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4명의 왕이요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그 후일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위기와 모험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 만큼의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할 이 롯, 그는 아브라함 앞에 그렇게 좋은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무례하고 못된 조카이죠. 거두어준 아브라함의 은공을 무례로 되갚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탐욕스럽고 후한무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롯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선택한 일이니 어떨 도리가 없다. 네 복이 거기까지인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외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번번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거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롯을 살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빛나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절실하게 요청되는 덕목이 바로 이 희생과 헌신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로 인해 사람들이 더 잘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잘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사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을 위해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만큼의 삶이 있고, 이만큼의 든든함이 있고, 이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죠. 어느 자리든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누구든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누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고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계신 헌신과 희생, 그것이 전혀 무가치하지 않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헌신과 희생, 이것을 통해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더 훌륭한 결과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희생과 헌신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유연성입니다. 몸의 유연성이 아니라 마음의 유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연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희생과 헌신이어야 더 크고 좋은 열매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연거푸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유연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드러움과 수용의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에 대해서 롯이 아브라함에게 온갖 불의를 행하고 탐욕스럽고 욕심꾸러기처럼 보인 그 롯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롯을 볼 때마다 늘 그를 받아주고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유연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바탕으로 헌신과 희생을 그가 과감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마음이 그에 대하여 유연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희생과 헌신을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희생과 헌신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평생에 유익을 주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종민 교수가 쓴 마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죠. 마음력, 마음의 힘입니다. 여기서 그는 유연성 결핍에 빠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밝혀줍니다. 유연성의 결핍에 빠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죠. 이런 완벽주의자인 사람은 얼굴에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항상 근엄하고 웃음이 없고 양미간을 약간 찌푸린 상태라는 것이죠. 완벽주의자들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불행하게도 완벽주의자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완벽주의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죠. 게다가 이 완벽주의자와 함께 사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 사고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밝힙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고정관념이 강하고 자신의 경험에 굳게 매이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유연성을 되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대화 중에 절대로, 결코, 죽어도, 꼭, 항상 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마음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당신은 왜 항상 나에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도리어 그 부부싸움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되죠. 실제로는 가끔 그랬을 뿐인데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유연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유연하느냐, 여기에 그 사람의 내공이 있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유연하죠. 힘이 있습니다. 내공이 있다고 말하죠. 바다와 같아서 모든 것을 품어버리고 높은 산과 같아서 모든 기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이 유연성을 근거로 한 희생, 이것이 사람을 온전히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소위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체면이 깎일 때도 있고 속상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꾹 참고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지죠. 내가 전도해야 하니까 참는다. 너도 나중에 예수 믿고 다른 사람 전도해봐라. 그러면 내 마음 알 거다. 그런 마음으로 꾹 참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왕이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의 마음을 수용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 전도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나도 그때는 그랬어. 저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야, 저 정도만 해도 양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그리고 헌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진정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 어떠했습니까? 그가 율법주의 유대인처럼 저 멀리 서서 나는 고귀한 존재고 너희들은 비루한 인생인데 내가 복음이라는 위대한 것을 전해주는데 받을 수 있을 만하면 받고 아니면 너희들은 못 받을 거야. 그런 거만과 교만함을 가지고 멀리서 복음을 툭 던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야만인에게는 무식한 야만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눈높이를 낮추고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췄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속에 유연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충분히 낮아진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유연한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유연한 마음에 최고봉을 보여주셨죠.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숭고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면서 숭고하고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갖 모욕과 비난과 조롱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와중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에 못을 박는 그 사람, 그리고 부인하는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시고 수용하시는 유연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단 한 가지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그 마음과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유연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살펴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 헌신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으니까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제1초등학교 운동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달리기 시합에서 5명의 학생들이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는 그 장면의 사진입니다. 이 5명 중에 한 명은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이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항상 달리기에서는 꼴찌를 하였습니다. 6학년 마지막 가을 운동에 아이들은 출발 소리에 맞춰서 힘껏 내달렸죠. 그런데 결승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앞서 달려가던 이 아이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저 뒤에서 절뚝절뚝 달려오는 그 아이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함께 붙잡고 그렇게 달리기를 마저 달려갔습니다. 6년 내내 항상 꼴찌만 하는 친구를 위해 아이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함께 달려오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고, 그리고 몸이 아픈 아이의 얼굴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병약한 친구를 배려하고 자신의 1등을 과감히 희생한 아이들의 마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의 힘이, 이 유연성이 우리보다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리고 싶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고 제대로 구원하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희생과 헌신에 그 사람을 향한 유연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유연한 마음의 헌신과 희생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유연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헌신과 희생이 요청됩니다. 가정이 더 잘 되고, 직장이 더 잘 되고, 교회가 더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데, 이 희생과 헌신에는 밑바탕에 유연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되어지는 일들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유연성,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 일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꾹 참는 경우가 있어야 가정이 더 가정다워지고, 직장이 더 훌륭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유연성이 없는 헌신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마음 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과 헌신은 결국은 그 뒤에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라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꼭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헌신하고 희생한다, 이 마음을 잃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종국에 가서는 여러분 자신도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즘 교회들은 기로와 기회 사이에 서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심각한 위기와 역경이 물밀듯이 밀어닥치고 있지요. 우리 여울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로와 기회에 서 있습니다. 잘 선택하고 잘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나 우왕좌왕 허둥지둥 방황만 하고 있어서는 다시 주저앉음으로 내려가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는 어느 시대뿐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더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건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시대 이 세상 속에 구원의 방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희생과 헌신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서로 다른 높이의 널빤지를 연결해서 물통을 만든다면 아무리 많은 물을 담고자 할지라도 가장 낮은 높이의 널빤지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줄줄 새어나가게 된다. 많은 물을 담기를 원한다면 그 낮은 널빤지의 높이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신속하게.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든 교회이든 여러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는 낮은 곳, 취약한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지름길이죠.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다라는 것을 파악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 직장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약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취약한 것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일에는 마음과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모두에게는 유연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 구성원들 모두에게 다 유연한 마음이 필요하고 직장을 구성하는 모든 직장 구성원들도 다 유연한 마음이 필요하지요. 교회 구성원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더 성장하며 되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말하고 자기 경험과 주장만을 외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목을 터져라 외칠 것은 불의를 향한 것이지요. 함께 나아갈 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는 마음 지극히 옳은 마음입니다만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99마리의 헌신이 필요하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주인을 조용히 기다리는 99마리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기다림, 인내, 신뢰 이런 헌신을 통해서 결국 한 마리가 더해져 100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입니까? 아니면 99마리입니까? 우리는 99마리이죠.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가정, 일터,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나로 인해서 살아나고 더 잘 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 원망의 투정을 멈추고 수용과 배려의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헌신과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곳이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죠. 공동체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만 계산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공헌할 수 있을까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파스칼의 책 팡세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노고에 대해 불평한다면 어떤 일도 시키지 말고 내버려 두면 된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글귀를 해석하기를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드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으니 불평과 불만뿐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밥상에 앉아가지고 항상 밥정하며 잘 안 먹는 아이, 그 아이를 보면 엄마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거면 그만 먹어! 라고 하게 되지요. 하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대충대충 하는 아이를 보면 얘 그렇게 공부할 거면 그만둬라, 관둬라 라고 말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각자의 삶과 환경 앞에서 항상 불평불만만 하고 원망만 쏟아놓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렇게 싫으면 그만 살아라, 사명과 봉사의 자리에서 불평불만만 쏟아놓고 짜증만 낸다면 그럼 그만둬라, 내 종들 많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에 100% 만족하는 상황이 어디 있을 것이요, 어떤 일의 구성은 100%가 만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일이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를 주님 앞에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가장 탁월한 믿음의 제자입니다.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주신 이 생각은 너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다 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뒤이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더욱 두렵게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결단코 누군가의 구원을 가로막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 불평을 부추기고 파당을 나누어 주의 교회를 무너뜨린 일을 잘했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는 그 일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유연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일터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런 위대한 일을,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유연한 마음을 가지시고 인내하며 신뢰하며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값진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안개처럼 사라지거나 쓰다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위대한 역사의 씨앗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